23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 24장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음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되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가 복음인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내게 들리고 있는가의 모습에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뭐 대화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폭언을 퍼부시는 그 내용의 모습들이지요. 23장 전체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외식을 책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외식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이라는 그 단어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성경 밖에적인 그 지식을 갖고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말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개념과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의 모습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미 외식이라는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그 모습의 세상적인 그 관점은 말 그대로 두 마음을 품은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번들한 그 모습 속에 속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걸 외식이다라고 우리는 지식적인 그 관점에서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꾸짖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그 백성들에게 번들하게 잘 얘기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삶은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들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외식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요. 말씀으로 존재했었고 이미 구약의 그 말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따라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됐을 것이라는 거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못 알아본다는 그 자체 그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향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을 따라 그 말을 실천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케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그들이었고, 또 하지 말라라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하여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이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로 오게 되었을 때에 이 왔다는, 이 예수가 왔다는 증거는 곧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약의 그 말씀들을 듣고 행하고 있었던, 예배하고 또한 선물 드리고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가지를 못한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향해서 외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금 외식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외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들은 말씀의 방망이로 그들을 쳐 죽일 겁니다. 왜? 자신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한 번도 외식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길, 하지 말라 하는 그 길, 그들은 온전히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서 외식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살고 있다,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무너지지 않냐면 하나님 그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그 사상과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어떠한 일상도 포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를, 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마태복음 23장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똑같이 누구에게? 여기 서 있는 나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아도 될지가 아니라 나 또한 똑같이 그 예수의 그 소리에 들려줘야 될 나 자신인 겁니다. 아니, 정말 내가 그 예수의 이 말을 들을 때에 내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째 나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나 자신의 내 신앙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그 심정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그 무너짐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가 어떠한 자?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하시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뤄진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존재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 후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그 말씀이 내게 전해진 바가 되는 거예요. 이 일 후가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떠한 예수로 보고 있느냐의 모습에 좌우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먼저 율법이 온전히 전해지는 이 시간 되어져야 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갔더니 그 율법이 나를 이렇게 죽였네 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그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이 나를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죽여버리네.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어디에? 내 심령, 내 심미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자신이 뭐다? 믿음이신 거예요. 그 예수 자신이 믿음으로 와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믿음이 좌우가 되어지는 거지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다시 나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상태적인 모습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가 믿음으로 온 그것을 그 예수가 내 안으로 임하게 된 그 상태는 나의 믿음으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좌우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신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되어지는 그 말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를 부수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세움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라는 이 옛것, 이 옛것이 지나가야 없어져야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진리, 그 새것, 그것이 내 안에 존재로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창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창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 있다가 없어질 그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가 창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불완전한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은 된 것 같은데 또 내일 가니까 또 안 되어진 모습으로 또 느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아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붙잡음은 나의 어떠한 일비의 모습으로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존재로 붙잡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일비일비하는 그러한 존재, 단연코
안 된 거예요. 50년을 믿었어도 시작도 못 해본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것이 있죠. 내가 해라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속에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는 바울의 그 모습을 잘 압니다. 바울이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다. 어느 누구에도 난 무시당할 그러한 존재로 살아오지 않았다.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그 바울 자신이 얘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그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그 말씀, 그 율법, 그 계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 너무나 또렷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그 율법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정말 극진히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일이었다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었다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 참으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해 주었어야 될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 행동 규범으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은 아예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처럼 그 율법을 향해서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예수님이 볼 때는 온전치 아니한 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그 기회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렇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들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행동 강령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100%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600가지가 넘는 부조항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규범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걷는 것도 몇 미터 이외는 가지 못하게 했고, 또한 형태를 변화시키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규정을 했고, 이렇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발부둥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귀에 들리는 그 모습으로 이걸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왔는지의 모습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복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그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행동 강령으로 지켰던 그 모습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 말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 행하고 지키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잉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무슨 행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한 너희들을 향해서 누가 내가 왔다. 하나님 보내신 자 내가 왔다. 그럼 내가 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온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하고 여기에 그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그들 속에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들 속에 속해 있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그들 속에 속해 있는 거지요. 또한 이 시대 속에 있는 나, 너, 우리 모두 또한 이 그들 속에 속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행위, 그럼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들리는 말로 들게 되어준다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를 떠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 했던 것을 행하고 있었고 하지 말라 했던 것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일들,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것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신약 속에 그 예수가 말한 그 모든 말들을 나 또한 그 말 그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면, 또한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내가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면 나 또한 누구다? 이 그들 속에 속해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속에 속해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뭐다? 불법이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고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고 죄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 자체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불법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게 허물이 되는 거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그들 그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시고 있는 그 말로 듣지 못하고 있는 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 그들 속에 속해져 있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약 속에 살아가는 나라 할지라도 똑같은 나의 모습이 불법이요 죄가 되어지는 나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만 하고 말만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신들이 들리고 있는 그 들림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잉태가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징계하시는 그 징계 속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한다고 했죠. 이만큼 잉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말씀을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지기가 쉽습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부인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신학에서 몇 년을 배웠는데 나의 신앙이 몇 년인데 내가 삼각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그 관점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그것을 부인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책장에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들이 무엇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책들입니까? 10중 8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믿음의 생활의 어떠한 노하우, 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책들이 책장 가득히 진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주석들을 봅니다. 그 주석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는 그 원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는 그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나라면 나는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그 말을 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진리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말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의 모든 것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치부하고 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치부하는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를 통해서 욕먹을 짓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온전히 금식하는 그들입니다. 그 금식하고 남은 그 음식들,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그 모습으로, 구제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행했던 그들입니다. 또한 11조를 어떻게 드린 줄 아십니까?
생활의 11조, 온전한 11조. 자신의 생활비 정도만 남기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남을 향해서 베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11조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온전한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보면 월급의 11조라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자신이 수확한 그 모든 것에 11조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삶에 11조를 했지요. 자신의 전부에 11조를 한 것이지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은 이들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의 그 현재의 모습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말을 볼 때에 그러면 그렇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을 보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를 보실 수 있어야지 여기에 드러난 그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모습으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알려줄 수가 없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진리를 설교한다고 하지만 진리가 보고 있는 그 진리 앞에서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정말 자신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전하고 있다면 뭐 자신도 그걸 알고 하니까 그러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은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진리를 듣고 있다 여기고 그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알아볼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무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의복의 모습들, 자신들의 치장하고 있는 그 치장의 모습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에 의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겠네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운 왜 입지요? 남들이 입으니까 입습니까? 그거 입으면 뭐 능력이 더 나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그 가운 벗어 던질 수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되십니까? 야, 나 요번 주부터 가운 안 입을 거야. 이게 이거였어? 이거 쳐버려. 라고 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계십니까? 강대상에도 휘장을 걸지요. 강대상을 더욱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위험의 모습으로 가꾸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그 옷이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치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이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최선의 어떠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의 그 허물을 이렇게 가린다 라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 상태의 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내가 경청한 나라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나라면 정말 이러한 외형적인 이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의 그 모습이 우리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잘 들려지실 수 있는, 정말 경청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아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버려야 될 찌꺼기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가감하게 버려 던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 속에 은혜로, 생명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 예수